이 묵상기도함으로 수요 부흥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사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세례식 예고가 있습니다. 세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에 해당되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권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은 도덕법의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처음부터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 큰 틀에서 소교리 문답 두 가지의 큰 틀이 있는데 그 두 번째의 39문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은덕과 혜택을 다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 먼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슨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기쁨과 자원과 감사함의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도덕법에 대해서 계속 배웁니다.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니 인간이 양심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법칙, 사람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남을 돕고 사는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아담에게는요 너무도 쉬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도덕법을 다시 주시는데 그 요약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교리 41문답을 한번 보시면 41문답에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답을 같이 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치시는 모든 법, 계명이 요약되어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확실히 지켜야 할 도덕법을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이 10가지의 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 안에 이 10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 하나만 잘 지켰더라면 이 10가지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10가지는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안의 내용만 해도 수백 가지인데 거기에서 10가지로 추려 주셨으니 얼마나 적고 또 요약되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시대로 지금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10가지로 충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거는 사실은 너무도 적은, 많지 않은 율법입니다. 이 10가지의 법과 그 의미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대로 알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을 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덕법의 요약인 10계명이 큰 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10계명이 짐이 아니라 은혜와 선물인 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도덕법의 요약은 사람을 위해 주신 10계명입니다. 즉 도덕법의 요약은 10계명입니다 라는 그 안에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사람을 위해 주신 10계명이다. 그래서 요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이 10계명,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사람을 올가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받고 지킨다고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은 10계명과 상관없이 이미 정죄와 벌과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과 상관없이 이미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의 삭시 사망이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의 요약판인 이 10계명을 인간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10계명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모든 법칙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따르지도 못하고 그저 죄만 지어 멸망과 저주를 다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그 10가지 계명과 그 정신을 똑똑히 알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하고 죽이려 하셨다면 굳이 10계명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지요. 그렇지만 10가지 계명이라도 이거라도 가르쳐 주셔서
인간이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인간, 즉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의도가. 오늘 성경 본문인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말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굳이 그 죄인들을 향해 굳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법의 요약본인 십계명을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인 이 십계명을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많지도 않습니다. 먼저 딱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이 10가지도 하나하나 다 지금은 몇 번째, 지금은 내 행동은 몇 번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신경 써서 따지지 않고 딱 무언가 하나만 있으면 이 십계명 모두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십계명은 쉽게 지킬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덕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모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고 그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믿어지고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살리도록 인간을 위해 주신 법칙인 줄 믿고 기쁘게 여기고 그 계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행복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명에, 십계명에 행복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것이 인간을 위한 안전장치요 행복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은 은혜를 위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은혜를 위해서. 앞서 도덕법의 요약으로 십계명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셨는지 이번 대지에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41문답에서 말씀하죠.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요약적으로 들어있다. 도덕법으로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모든 도덕법을 10가지로 요약해 주셨다. 요약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이, 전체 율법 각 조항이 총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613개. 그 중에 아시죠? 248개가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적 조항이고, 나머지 365개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언제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 365개에서 하루에 한 개씩 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가지, 248개의 하라, 365개의 하지 말라, 이 총 여기서 또 다르게 나누어 보면 창세기에 2개, 출애굽기에 106개, 레위기에 240개, 민수기에 60개, 신명기에 197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8개를 합하여 총 613개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그 613개를 쭉 나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그렇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그 율법의 248개 중에 여호와를 위한 예배, 또 성전과 제사장, 제물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총 15가지의 세부적 조항으로 구분이 되고요, 부정적 율법의 365개 중에 이방신 숭배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의 동맹을 금하거나 또 망언을 하는 것에 대한 금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13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복잡하셨죠? 저도 다 기억 못해서 적어놓고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복잡합니다. 방금 말한 것만도 여러분 기억이 되겠습니까? 기억이 안 되시죠? 저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가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 따라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죄인에게 613가지 아니라 61,300가지 조항을 알려주시더라도, 그렇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인간은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안 가르쳐 주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께서 613가지라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모든 율법을 꾹꾹 짜서 딱 10개로 요약해서 그 정신을 담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화면을 보시면 613개 조항을 알려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다 기억하기 좋고 더 기억하기 좋고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십계명으로 요약까지 해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15절 상반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 즉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 자기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613가지 중에 거기서 또 정리하여 요약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면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보내주신 특별한 은혜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613가지의 그 율법도 지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도덕법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과 은혜로 기꺼이 그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은 거룩을 위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덕법을 요약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복습을 하면 도덕법의 요약은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이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도덕법의 요약이 인간의 거룩을 위해 주신 십계명. 서교리 40일 문답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할 때 구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소망이 없고요, 모두가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을 유지하고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거룩한 율법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신령한 율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흔히 십계명 혹은 율법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옛날 사람들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혼탁하고 악한 세상일수록 십계명은 더욱 거룩함을 드러내고 빛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 악한 세상에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보석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과 타락과 음란과 무정함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 시대에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가장 좋은 무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힘은 말이나 이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십계명과 그 정신을 배우고
우리 삶에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 구별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신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도덕법의 요약이요 최고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담이나 짐이나 두려운 것으로만 여기면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세부 조항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계명의 요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우리가 오늘 질문을 따라서 잠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약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은혜이며 우리를 위한 일이며 거룩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계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그 삶을 통하여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방에 보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요 기도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그 법이 요약된 십계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십계명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대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 이 법들에 대한 도덕법에 대한 요약이라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키도록 주신 모든 법 계명이 613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613가지의 그 놀라운 은혜도 감사한데 내가 그것을 너무도 하나님
짐으로 부담으로 여기며 살았던 어리석었던 이 모습,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모르고 살았던 이 어리석은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주신 이 법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법인지 이제 깨닫고, 아버지가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나도 우리도 십계명,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랑이 담긴 법이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 십계명을 지킬 힘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정말 하나님이 거룩함 보이려고 주셨던 계명,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된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신 계명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도저히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 구별된 가장 강력한 표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계명 따라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사랑을 담아서 613가지의 그 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평안을 만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시험이나 또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인들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교회 새가족과 낙심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부흥과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생업에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 평안 든든함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확신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오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흘러갈수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제어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민감케 아버지 변화하시며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 든든히 세워져 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문제가
코로나 시기에도 아버지 우리 학신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새 가족과 그들이 정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잘못 챙겨서 낙심이 되었다면 더 챙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낙심 장기 결석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중인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신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의 부흥과 축복의 모델이요 선봉이요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어야 할 자들 순적히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에 아버지 개인 신앙 지키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등지거나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우리 김종원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갑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갑순 권사님에게도 항암이 아버지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 입맛도 지켜주시고 체력도 잘 보강하여서 끝까지 항암 잘 받고 200% 300%의 효능이 나타나며 아버지 암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몸이 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축복하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일터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로 인하여 잘되고 물질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소득 증대 수입 증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수입으로 인하여 더 많이 주신 것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도 남고 섬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신교회가 이 마지막 시기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와 한국교회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언제까지 우리와 같이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여태까지 이 코로나를 허용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이 시대들마다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순적히 이 코로나가 소멸되고 하나님 정상적인 예배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국가의 안정과 또 이 나라가 분열이 극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상생하게 해 주옵소서. 또 서로가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나라의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기도하고 앞장서고 각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도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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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시대를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너무도 오래 가서 모두가 힘겨운 이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버지 아무도 이렇게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 이 세상을 뒤바꿔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과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된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만 추구하고 아버지 집단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아버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모든 잘못된 것들 아버지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메시지 그 뜻의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해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분열과 다툼으로 상처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사상과 또 정치와 또 빈부와 남녀와 지역과 노사 아버지 너무 많은 이 분열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까 심히 걱정이 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상생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렇게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여야 하는 이런 정치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살리고 아버지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의 소망과 빛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먼저 믿는 자로서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 아버지 목전제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